누에 잠업이라 그러죠. 누에를 키워 보신 분들은 그 조그만 애벌레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를 아실 것입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누에가 뽕잎 먹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사각사각사각 맞다고 쳐야 될지. 누에를 옛날에는 집에서도 한두 장씩 쳤지요. 그러면 밤에 누에들이, 새벽에 누에들이 뽕잎을 먹는 소리는 비 오는 소리입니다. 기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밖에 비 오는 줄 알아요. 정말 빗소리입니다. 그 수백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는 소리가 빗소리입니다. 샥샥샥샥. 정말 비 오는 소리. 누에는 주인이 계속 뽕잎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누에는 뽕 잎사귀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에에게 귀찮다고 다른 풀을 주거나 다른 나뭇잎을 준다면 죽거나 양질의 실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실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팬더곰을 받은 어느 나라가 몇 년 동안 팬더곰을 기르다가 더 이상 대나무 잎을 구하거나 구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시 선물 받았던 팬더곰을 중국으로 돌려보낸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요? 중국의 그 귀여운 팬더곰은 대나무 잎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간식으로 죽순을 먹지요. 예. 대나무 잎이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수입해 오는 것이 벅찼나 봅니다. 그래서 팬더곰을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팬더곰은 누에가 뽕잎만 먹는 것처럼 대나무 잎만 먹기 때문입니다. 누에는 뽕잎에 의존되어 있고 팬더곰은 대나무 잎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동물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공기에 의존되어 있죠. 식물은 수분, 물기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 식물들, 나무는 물에 의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코알라라는 짐승은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호주에서 나는 그 풀을 먹습니다. 나무 잎을 먹습니다. 아주 독한 나무 잎인데 그게 아주 그 화학 성분, 알코올 성분이 많아서 그걸 먹으면 계속 존대는 거죠. 그래서 코알라는 거의 졸지요. 하루에 거의 20시간 가까이 잔다니까. 늘 이렇게 술에 취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칼립투스 잎만 먹느냐? 그게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잎에 자기들의 삶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존되어 있으십니까? 누에가 뽕잎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팬더가 대나무 잎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에 의존되어 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뭄,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비를 3년 6개월 동안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큰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 북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가,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이스라엘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기근에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살려놓아야지 당신의 뜻을 계속 펼치실 것이니까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도 먹어야 삽니다. 엘리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도록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 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도록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써놨잖아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시네가 근처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를 메마르게 하고 아합, 그 당시에 악한 임금 아합 근처 쪽으로 다시 엘리야를 옮기시게 됩니다. 수렘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근처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먹이신 주님은 이제 사르밧 땅에 가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다 온 세상이 흉년인데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르밧 땅에서는 주님이 누구에게 명령해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시네가에서는 주님이 누구에게 명령했다고요? 까마귀에게. 사르밧 땅에서는 누구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셨지요? 과부에게. 사르밧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주님이 명령하여 먹이셨습니다. 과부도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시는 순간 과부가 가진 이 곡식통, 밀가루통이죠. 밀가루, 쌀가루.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해 먹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말하면 쌀 뒤주와 기름 이걸 섞어서 볶아 먹고 하는가 본데 이 쌀 뒤주와 기름 병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흉년 기간 동안 엘리야도 먹고 자기 가족들도 먹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번 들합시다.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셨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까마귀와 과부가 중요하구나. 맞습니까? 까마귀와 과부가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누가 중요합니까? 까마귀가 중요하지요. 또 누가 중요합니까? 과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는데 엘리야는 누구를 통해 그 기근 속에서 굶어 죽지 않았던 것입니까? 까마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까마귀가 아니고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먹인 게 아니고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엘리야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삽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먹고 살고요. 팬더는 대나무 잎을 먹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고 사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려지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까마귀, 직업, 직장, 건강 그런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마치 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과부.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읽고 그런 결론에 도달할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아니다. 과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까마귀를 통하든 과부를 통하든 우리를 먹이겠다고 작정하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 버들버들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직장 놓치면 죽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까마귀입니다. 이놈 까마귀 없으면 그 다음날 기러기를 통해 먹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그 그릇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 그릇에 곡식을 담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여자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도록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뽕잎으로 살지도 않고 우리는 대나무 잎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떡이신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의 만나이신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의 힘이신 성령님으로 삽니다. 맞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까마귀와 과부가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근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작은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까마귀가 없었으면 엘리야 굶어 죽었을까요? 사르밧 과부 없었으면 엘리야 굶어 죽었을까요? 우리 읽었던 성경 두 절을 같이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엑스트라는 까마귀와 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진짜는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과부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너무 버들버들 떨지 마세요. 너무 버들버들 안 떨어도 돼요. 겁은 나겠지만 저 까마귀 없으면 저 비둘기를 통해서도 먹일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까마귀 없어졌다고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 남은 시간이 너무 짧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너무 센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과부에게 여러분 인생이 달린 게 아니에요. 그 까마귀에게 여러분 인생이 달린 게 아니에요. 겉모양은 그 직장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고 그 상사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주시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마음을 다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명령한 겁니까? 까마귀에게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과부에게 그 찢어지게 가난해서 마지막 한 끼 음식밖에 안 남은 병든 아들하고 있는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자기도 살고 엘리야도 살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까마귀 끊어졌다고 그렇게 죽으려고 하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성도님들, 방법은 수천 번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근원이 마르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하늘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렸으니 우리 모두 다 찬양하세. 사방팔방 닫혀도 하늘문 열려 있으면 여러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막지는 마세요. 그걸 막지는 마세요. 예배 함부로 대하고 기도 함부로 대하면 그게 인생이 쫑나는 거지. 사방팔방 좀 닫혀도 헬렌 켈러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닫힌 문 앞에 오래 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닫히면 하나님은 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아멘, 아멘.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든 과부를 통해 먹이시든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왜 그렇게 까마귀에게 과부에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가 밥을 줍니다. 그렇죠? 계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엄마가 배고프면 아이에게 밥 주는 거 맞아요? 못된 사람들만 다 모였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가 밥 주는 거 맞아요? 예, 어디에 담아줍니까? 예, 밥그릇에 담아주죠. 그러면 아이는 밥그릇을 섬겨야 됩니까? 웜에 밥그릇이 밥 주네 그래야 됩니까? 또 물어봅시다. 기요 아니요? 밥그릇은 방편입니다. 밥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엄마가 주는 것입니다. 사기 그릇에 담아줄 수도 있고 녹그릇에 담아줄 수 있고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줄 수도 있고 급하면 주먹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릇이 밥 주는 거 아닙니다. 밥을 주는 분은 엄마이듯이 까마귀, 직장, 직업,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에가 뽕잎 먹듯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설교 들으면 우리를 우습게 할 것입니다. 예,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말을 그다지 동의하겠습니까? 안 동의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화평하면 좋지만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거 귀하지만 예수님처럼 더 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돌 맞아 죽는 스데반처럼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세상에 박수 칠 것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원수들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하려고 아이고 딴 거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럴 생각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길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밥그릇이 까마귀가 직장, 직업, 학벌, 학위가 나를 먹인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릇입니다. 나를 먹이는 분은 엄마이듯이 나를 먹이는 분은 까마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이번 한 주간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을 열심히 해서 일부러 게으르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께 보여드린 하나님, 저는 이 까마귀가 나를 먹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까마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까마귀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먹이는 줄 믿습니다. 방편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방편이 없어진다고 근원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방편이 여러분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릇이 무슨 여러분을 먹입니까? 여러분을 먹이시는 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겠지만 직장 놓으면 굶어 죽을 것처럼 해가지고 신앙 팔아먹고 그렇게 살기에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두껍고 여러분의 짧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직업, 직장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 정말 좋은 선생 한 명 왔다. 진짜 사도의 본이다. 이렇게 보일 만큼 성실한 선생님 하십시오.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의료를 한다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의료 상담을 할 겁니다. 또 법률 상담을 오늘 몇 분 만났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상의해서 다 동의하셔서 이제 뭐 변호사나 의사분들이 뭐 주일날 뭐 한두 시간 만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게 전문가들이시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게 해결될 겁니까? 소송할 수 있는 겁니까? 또 이렇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뭐 물어는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격주로 의료 상담 또 법률 상담을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면 광고 나오면 많이 상담하세요. 싫으면 말고. 상담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뭐 그런 거 안 하면 좋은데 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제가 이렇게 자꾸 하게 된 이유가 우리 80, 90 넘으신 어른들 병원에 한번 다녀오면 좋을 텐데 고 목사가 권사님 한번 병원 한번 다녀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 병은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안 가셔서 병은 뭐 본인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심리적으로 병원이 참 많이 가까워졌지만 먼 분도 계셨어. 교회 안에 계시는 그런 전문가들이 돕겠다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고가 나가면 선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직장, 직업 최선을 다해야 되죠. 게으르면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서운해하십니다. 아니 까마귀 숭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이 정신 나간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절하고 까마귀 형상 세워놓고 까마귀에게 빌고 까마귀에게 아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부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야, 하늘에 나중에 참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너무 그렇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날 믿어라. 너희들에게는 말이 안 되겠지만 하늘에 돌아다니는 까마귀가 다 내 종들이다. 급하면 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먹일 테니까 너무 그렇게 신앙 팔아먹고 그렇게 불신자도 하지 않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대림교회 다닌 이후로부터 까마귀를, 과부를, 밥그릇을 믿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진술이 동의되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누가 누에에게 너는 왜 뽕잎만 먹고 사냐 물으면 누에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크게 말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누에니까. 이제 답을 정했으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팬더곰에게 너는 왜 대나무 잎만 먹고 사냐고 물으면 팬더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누가 코알라에게 너는 왜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사냐고 물으면 코알라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왜 너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까마귀에게 명령했다. 우리나라는 별 4개가 최고 높지요. 군대에서는요. 그렇죠? 별 4개가 까마귀에게 명령하면 까마귀가 그 별 4개 말 듣습니까? 듣습니까? 왜 무서워라 하고 듣습니까? 누가 까마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움을 창조해내고 지어내고 없는 것 가지고 불면의 밤을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황충은 벌레를 말합니다. 메뚜기. 누가 황충하고 벌레에게 명령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벌레, 메뚜기, 곤충도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온 천하가 누구의 명령을 따른다고요? 시편 107편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누구에게 명령한다고요? 풍랑과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풍랑과 바다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믿음 팔아먹으면 안 돼요. 금은 보화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도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세상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요즘은 참새가 좀 귀해졌긴 합니다만 여전히 가장 하찮은 어떤 생물의 대표가 참새. 아마 그 시대는 참새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봅니다. 우리 파리 때만큼. 참새도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구워서 먹겠죠. 가장 하찮은 동물이 참새라는 거예요. 참새. 그런데 참새조차도 누구가 명령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천하의 주관자가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여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 마귀 이놈들도 우리 아버지 앞에 벌벌 떱니다. 그것들조차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버들버들 떱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귀신들이 거라사 광인의 마음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라고 하니까 버들버들 떨다가 저 옆에 있는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하라고 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귀신 마귀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굴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세상입니다. 만사가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까마귀만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까마귀를 통해 먹일 수도 있지만 까마귀가 없이도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까마귀가 뭡니까? 이 까마귀 이 줄로 오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줄 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수천만 가지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부디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분명하고도 때로는 처절하게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업, 직장, 자리, 월급, 건강, 학위, 학벌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인 까마귀들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주는 것은 밥그릇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은 엄마입니다. 그릇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그릇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방편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방편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를 먹이는 것은 까마귀나 사렙다 과부가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왕이여, 이방 임금이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재주가 탁월한 이 아이들을 회유하려고 우상을 숭배라고 할 때 그 아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에서 세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지금 임금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까마귀가 없어도 풀무불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까마귀를 믿는 것도 임금을 믿는 것도 풀무불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풀무불에 타 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고백 안에는 이번에 불에 타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읽읍시다. 시작. 구약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처럼 스데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불뭇불 앞에서, 돌멩이 앞에서 고초를 당하십니다. 이 세 친구가 불뭇불 앞에서 고백하지요.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멩이 불뭇불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돌멩이가 솜방망이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와서 피가 나고
뒤에 좀 더 큰 돌이 날아와서 머리를 칠 때 약간 혼미해졌고, 수백 개의 돌이 날아오다 그 중에 아주 모서리가 뾰족한 돌이, 큰 돌이 날아와서 머리를 치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이 땅에서 목숨을 잃고 마셨습니다. 잔이라 하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은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는 다르게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신약에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아니올시다. 둘은 동일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에서 살아나고 이 사람은 돌팔매질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불못불에 세 명이 뛰어들자 사람들이 보니까 뛰어든 건 세 명인데 던진 건 세 명인데 불못불에 몇 명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하죠? 4명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이 그들 곁에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성경 말씀 읽습니다. 성경 말씀 시작.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셨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냐고요? 그때 불못불 안에 계셨고 어디 계셨다고요? 그 스데반이 멋지게 순교하도록 하늘에서 스데반아 힘내라. 아자! 다 해봐요. 아자 시작. 나 혼자 하는 게 낫겠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자 스데반 집사 아자 이렇게 곁에 계셨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사도행,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3권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스데반은 그날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저 사울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중심을 잡았던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던 사울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저 청년 사울의 마음에 완전히 강한 돌멩이로 각인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이 사람의 인생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남깁니다. 디모데야,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금방지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주제에 그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죽은 그 모습을 이 스데반을 죽인 사울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목 100배를 살아갑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 스데반은 이게 순교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의 삶에 영원한 빚진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실패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니요. 스데반이 그날 돌에 안 맞아 죽어도 몇십 년 뒤에 돌아가셨겠죠. 암이나 심근경색이나 또 다른 것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다가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든 스데반 같든 여러분의 남은 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이 스데반이 말했던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보고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해도 나는 나의 구주가 오직 하나님이요 나를 먹이시는 분이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다가 오래 사시든지 하나님 나로 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능력, 집안 배경, 건강, 벌어놓은 돈, 꿈, 친구, 명예, 뭡니까? 우리 인생은 최고의 변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팔을 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숙제를 받았습니다. 어떤 숙제? 모든 삶에서 나를 먹이시는 까마귀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까마귀 뒤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하여야 할 숙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곡. 나의 힘은 까마귀 아니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 안 돼요. 도가 지나치게 염려하면 안 돼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까마귀 너무 믿어도 안 돼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떡이 아닙니다. 까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떡은 돈입니다. 세상의 떡은 권모 술수입니다. 우리의 떡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저 사람들 손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잡아주십시오. 너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놈아 내가 있잖아 한마디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잡아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눈 감고 손 한번 들고 한번 합시다. 항복 시작. 항복. 한 번 더 항복. 돈한테 항복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한테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급하면 까마귀도 명령하고 황충도 명령하고 바람도 명령하는 하나님, 그분한테 좀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항복 좀 하고 하나님, 항복.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 내 원래 알지만은 또 말씀하시니까 이번 한 주간 그래 살 테니까 마귀 이놈이 나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좋은 출처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뭘 원하는지 감이 조금 옵니다. 나보고 뭘 원하는지 감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할 테니까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는데 난 이거 참 좋은 전통 같아요. 3번은 좀 많은 것 같고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90이 되었습니다. 걱정의 두께가 두꺼워졌습니다. 고난의 강이 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까마귀도 있고 황충도 있고 풍랑도 있고 하나님에게는 천사도 있고 전능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오래되고도 단순한 진실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도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자 하다가 미끄러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까마귀만 바라보고 살고 까마귀 소식 떨어지면 죽을까봐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밥그릇이지 그 엄마 아니다, 밥그릇이 밥을 주는 법은 없다, 엄마가 주는 것이지 까마귀가 주는 법은 없다, 내가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주일 멋지게 한 주간을 출발하는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대림교회 권속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와 동역하는 이 조국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